성탄절이 이번에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월요일에 성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좋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모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같이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언제 보내셨고 어떻게 보내셨고 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두 절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하나씩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제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보내셨을까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양력으로 해서 12월 25일이냐 아니면 4월 며칠이냐 이러한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궁금해하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답을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도 기념하여 이 날을 정한 것이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이 오늘날로 태양력으로 하니까 12월 25일이다 이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굳이 또 크게 추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신학적 의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찼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보자고 하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연성이나 임의성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심심해서 기분 내킬 때 야, 너 좀 가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로또를 뽑듯이 번호표를 쫙 갖다 놓고 연도와 그 달과 일을 쫙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눈 감고 그냥 무작위로 하나 뽑았는데 12월 25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까 또는 임의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아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때가 참에라는 말이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때가 찼다는 말은 그 어떤 시기가 꽉 찼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인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 생각해 보면 하나는 종교적으로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종교는 유대교죠. 유대교.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 종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시대에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은 말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율법이 한계가 있고 죄가 관영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구약을 율법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약을 복음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을 대표하여서 율법을 받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제대로 살지 못하여 그만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간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다시 그 다음 단계로서 또는 새로운 카드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서, 구원의 또 다른 방식으로서 예수를 믿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유일한 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율법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왔던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다 펴놓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거기까지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이것은요 어느 집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어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상속을 하고자 하는데 너무 어리잖아요.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보통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는 14살 정도 될 때까지 그 집의 종 가운데에서 좀 똑똑하고 총명한 종을 골라서 후견인을 세워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양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에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에 대하여 훈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것을 관리하는 데는 아직도 어려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약 24살 정도 될 때까지 이 청지기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상속을, 그 상속된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24살이 되기까지는 이 청지기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역할을 다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율법이 했던 일은 그 때까지 마치 우리를 후견인과 청지기처럼만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성이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함으로 유대 종교가 또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하여 있는 그때에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어떠했겠어요? 억눌리잖아요. 압제를 받잖아요.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를 진짜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최고조로 올라갔던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던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당연히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던 때입니다. 로마가 통일을 할 때에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평화의 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체적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지배국이고 피지배국이 전부 다 로마의 통치 아래서 평화를 누렸어요. 이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행한 것이 뭐냐 하면 로마와 자기가 지배했던 그 피지배국들과의 그 거리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쫙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직선으로, 어떻게든지 직선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략 한 8만 5천 킬로 정도를 뚫었다 그래요. 산이면 산을 뚫고 바다면 바다에다 뭘 놓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그 피지배국들의 도로가 다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도로망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적인 통일을 하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교통이 아주 활발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했을 때에 그리스의 그 문화 가운데 이 언어가, 헬라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통일되어 있던, 그러니까 도로가 잘 나고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복음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는 일에 있어서, 확산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적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에 최적합한 바로 그때를 가리켜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때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지시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보내셨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두 말은 같은 의미예요. 다만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왜 다르게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왜 보내셨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때 좀 더 보충 설명이 될 거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를 통하여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신이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상의 삶을 사시고 영광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 세계로 오심, 이 자체가 자기 비하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겸손하셨는가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겸손보다도 지극히 낮은 겸손,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비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 버리시고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말이에요. 인간 자연적 법칙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가리켜 동정녀라고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남자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신비의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봐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만 예수님의 나심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온갖 이상한 말들을 지어내는 겁니다. 어디선가 이 마리아가 사생아를 낳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소문들이 우리 사람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비록 좋지는 않지만 납득할 수 있는 말들을 지어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직 성령의 사역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로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보내셨을까를 이제 왜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첫 번째가 5절 말씀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그 뒤에 나오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죄삭은 사망이라. 죄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누구일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첫째는 완전한 신이시고 둘째는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 대속하실 수가 있어요.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속할 수는 없죠. 죄 있는 자가 자기의 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속량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능한데 이 땅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석가모니가 되었든 공자가 되었든 마호멧이 되었든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죄 삭을 치를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시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의 몸을 통하여 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속량, 대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 아니냐? 죄 있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여기 지금 너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으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마리아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로부터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덮으시는 능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돼요.
만약에 완전한 신으로서, 죄 없으신 신으로서만이라면 인간의 죄를 속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영이시잖아요. 만약에 신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속량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인데요,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시죠. 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속량, 대속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동정녀 탄생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신분이 뭐였나요?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청지기로 삼으시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삼으시죠. 굉장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사귐이 있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 신분보다 훨씬 고상한 신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청직이나 대리 통치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내가 믿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표현으로서는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왜 믿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해 가시면서 우리로 아들을 삼으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들과 이러한 긴 세월들을 두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좀 더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거기까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이 내주셨다는 표현은요 보내셨다는 말과 조금 달라요. 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지로 몰아넣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사지로 그냥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있다 이거죠. 지독한 사랑이 이렇게까지 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사로 하면 아포스텔로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하죠. 또는 뭐 대사. 이때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에서 사도라고 하는 영어인 어파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요? 이 땅으로. 이 말의 의미는 선교사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이 파송이라는 말이 보낸다는 말이에요. 아파스톨로스예요. 사도로 보냈다. 그 땅에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은 김항철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 파송된 분 아닙니까? 캄보디아로. 캄보디아라고 하는 땅에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평안을 빌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이제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났으니 나를 증거하며 살아야지.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 나도 이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다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일에 동참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개인의 교회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되겠죠. 우리의 몸을 통하여 확증시켜야 되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때에 성도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짐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어쩌러 원하기는 2017년도 성탄절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널리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우리의 가슴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받은 바 그 크신 사랑을 이 세상 우리가 발 디디고 서는 그곳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